믿음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일 때 있는 믿음하고 종교적 측면에서 신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 꽁트에 다리가 10톤 무게를 이겨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량이 10톤 이상 넘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10톤 차가 10톤의 무게를 싣고 달렸는데 다리가 내려앉았어요. 다리가 내려앉았는데 뭐 때문에 내려앉았느냐? 정확하게 10톤을 실었는데 날아가던 새 한 마리가 그 차에 앉아서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되시나요 이게? 죄는요 우리의 믿음을 손들이지 앗아갑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에서 생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소위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광명이 개봉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은 지나다닐 때 또는 차 가지고 다닐 때 이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걸어가나요? 차 가지고 갈 때 그런 생각 나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부실공사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대홍수가 일어나서 물에 완전히 잠기고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일상 때는 그런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믿음과 다르게 자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확신이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부딪히고 나면은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 거예요. 어떤 일을 잘 하다가도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이 해보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석처럼 미동도 없을 때 그는 그만 기다리지 못해 그걸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죠.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심한 연단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태산을 명하여 평지가 되라는 자신감으로 시작하였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그 일을 포기해요. 그리고 불치병을 그대로 방치하고 안 되는 사업을 그대로 그냥 내가 이거를 나의 운명이라 마치 숙명적으로 그 일을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 기독교계에서 심하게 많이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있어요. 김창옥 교수에게 어떤 여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군대 간 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기다려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됐든지 자초지장 간에 얘기한다는데 근데 김창호 교수인가 그분은 이 말과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분이 듣고 있다가 그렇게 했어요. 청중들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대답이지? 내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말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김창옥 교수는 종이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다 이렇게 털어놓더니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분 남자친구가 좋아서 사귀었습니까? 좋아 보여서 사귀었습니까? 잘생겨서 사귀었어요?
좋아서 사귀었어요. 만약에 우리 여자친구가 좋아서 사귀었다면 그는 기다려야 될 사람이고, 좋아 보여서 사귀고 멋있게 생기고 잘생긴 것 같아서 사귀었다 그러면 그는 곧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청중들이요 감동의 기립박수를 보내대. 야, 저런 답도 있구나. 맞습니다. 요건 우리 기독교에 꼭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불치의 병, 안 되는 사업, 요지부동이란 말이죠.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하여도 미동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가능성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포기해 왔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귀가 뜨였습니다. 무슨 귀가 뜨였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일어날 것이고, 전혀 미동도 없는 자녀들의 왜곡된 것들은 회복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 말이야.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사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9명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어떤 아비가 찾아와가지고 봉오리 귀신, 귀먹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러져서 땅에 대굴대굴 굴며 거품을 불고 그리고 저로 인하여 파리하도록 입술이 새파랗게 만들고 거의 죽어가게 만들더라.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변론하기를 좋아했던 서기관이 와서 그럽니다. 너희 선생은 이걸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시비가 붙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내려오시다 목격한 거야. 무슨 일이냐? 하였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아이가 범월이 되고 귀먹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품어내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리고 파리하여 저가 차마 아비로서 죽어가는 아이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으리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으리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때를 기다리는 거 언제 해버리냐. 그 믿음이 언제 생기려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언제부터 그랬냐?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실 만하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야단을 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봉오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아멘. 그 귀신 나갔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죽었다고 쓰건대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아이한테 예수님이 손을 내미니까 일어나요. 그래가고 어느 집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때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했던가요? 기도했단 말이죠.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는 바로 전자의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야단을 쳤던 것처럼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같이 굴러갈 수레바퀴라. 믿음 따로 기도 따로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기도가 되질 않기 때문에 니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죠.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오늘은 내 안에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귀신에 붙들려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는 건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19절에서 24절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29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9절에서 24절 시작. 에나가에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불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 내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느니라 하시니 또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청진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무슨 병이 들었나 지금 청진기로 진단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가장 무서운 안타까운 벙어리가 무슨 벙어리냐? 영적 벙어리입니다. 영적 벙어리는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 벙어리는 전도가 안 됩니다. 영적 벙어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으로 나타내지 못해 벙어리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교인 같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적 벙어리란 말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그게 귀신입니다. 또 하나는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귀는 없어요. 이 귀는 있는데 제가 이 귀와 마음의 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귀는 많은 이성이라는 판단을 통해 가지고 걸러질 거 다 걸러냅니다. 듣기는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달될 때까지는 이미 이성이라고 하는 지식으로 다 판단이 돼요. 걸러지고 나서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그것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이 육신이기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은 교회 안에 붙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붙어 가지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잘 들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은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마음의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귀는 뭔 말입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듣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이 된 상태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영적인 기업 믿음의 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가 없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학자의 책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귀신은 교회 벽 안에 성도들을 가두기를 좋아한다. 벽 안에 가두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예배 때만 예배 드리게 만들고 교회 바깥에 나오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영향력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밖에 없어요. 영향력은 저 바깥에 나가서 나타내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건 없어요. 요게 사단의 전술이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나도 잘 내 스스로를 모르고 더더군다나 남들은 더 그럴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는가요?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는 벽 안에다 가둬둔다는 거야. 교회 안에다 가둬둬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기도 때 하면 뭐합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깥에 나가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깥에서 나타나. 왜냐? 일상이 바깥에 있지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동체 생활로 다 먹고 자고 같이 자녀도 함께 합동으로 키우고 있고 이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바깥에 나가.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성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교회 안에밖에 없고 바깥으로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일들, 이게 막입니다. 여러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심지어 이를 갈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입술이 새파래져가지고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아비로서 내가 자녀가 이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비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봤어요. 내 아이를 어떻게 살리느냐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9명의 제자들만 남겨놓고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당신이 그 선생님의 제자라면 이걸 하시겠군요.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데려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둘씩 복음 전도를 나가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정가를 밟는 힘을 주셨어요. 그걸 잘합니다. 제자들. 그랬던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9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그리고 거꾸로 져서 땅에 엎드러지게 만들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입술이 새파래져 나중에 죽어가는 이 아이의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좋아했던 서기관이 옳거니 잘 걸렸다. 야, 너희 선생은 이걸 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변화산에서 함께 하산하시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무슨 일이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달려나와서 선생님, 내 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귀신 들려서 거꾸러지고 땅에 엎드러지고 이리저리 굴고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며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비로서 참아보지 못해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을 찾으려 하였으나 당신이 변화산에 올라갔고 9명의 제자들만 여기 남았기에 이 제자들은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내 아들을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항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세대들에게 묻혀져 살면서 어느덧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늘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확신, 더 나아가서 자기 신념으로만 살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성경만 들어왔지 믿음으로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신념은 한계에 부딪혀요. 자기 확신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결론을 적발했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음의 크기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제자들이 얼만큼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교 여행을 다니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가 꼬꾸라집니다.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멸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불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달려 내려온 것처럼 이 귀신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딱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땅에 불면서 거품을 흘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 들어간 귀신 아이에게 들어가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런 거냐? 그 귀신은요 이미 상주하고 있어요. 그 집에. 그 귀신은 그 아이의 귀신은 그 아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과 연계를 이루고 있어요. 연계를. 그래서 목사는요 영적으로 모든 걸 하더라도 귀신 들린 아이 하나만 붙들지 않아요. 부모를 같이 기도해줍니다. 다. 그리고 영적인 거를 작업을 그렇게 해요. 여러 번 배워왔잖아요. 부모 없이 그냥 아이만 뜬방정이 아이가 그냥 데려가라. 있지도 못해요. 가 그냥. 맞아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에게 귀신이 그 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겠냐고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 집안에 사탄의 통로를 만드는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귀신은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더러운 것을 찾거든요. 더럽게 살아온 소위 말해서 개처바늘을 더럽게 살아왔던 그 삶에 통로를 흘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길을 타고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아이가 있거든.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른은 드럽게 풍월이라고 서당계 풍월이면 사단계 3년이면 참 풍월을 얻는다고 말이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실제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에 데리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수도원에 올라다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교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들어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진짜라고 하더라고. 그 주인이 나가는데 걔가 쫄랑쫄랑 쫓아가는 거예요. 저 집에 가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쫓아가요. 근데 그런 사원에 들어가서 부처 앞에 저기랍니다.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기독교에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걔가 그 주인은 어느 정도 몇 년 되니까 쫓아서 하더래요. 주인이 가서 저라면 걔도 가서 이렇게 하고 주인이 기도하면은 걔가 이렇게 저가지고 방언은 우리 귀에서 방언 못하는 적에는 그게 걔한테 배워. 제가 저 최양용 목사님인가 그분이 유튜브로 올려줘서 보니까 그거 보고 배꼽 빼고 오셨어요. 앞에 주인은 막 방언을 합니다 정말. 근데 걔도 그거 떨어지잖아요. 우리 믿음이 같은 경우에 방언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 혼자서 뭐 이렇게 잘하요. 맞아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아이를 치고 들어갑니다. 누구 책임이냐? 아이는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방어는 그 집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뭘로 방어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으로 방어를 했어야죠. 그리고 귀신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쳤어야죠. 아이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들어 줬어야죠. 신앙의 울타리를 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주지 못하면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저기 이 아이도 거기와 뭐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언제부터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릴 때부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3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금 어디에 머물렀냐면 할 수 있거든 하실만 하거든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복음성가 안에는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은 하실만 하거든 나를 도와달라고 여기에 멈춰 있어요. 지금 이 아비가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실상 믿음인 것 같지만 이거는 미신에서부터 오랫동안 자리 잡힌 미신 풍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믿음이라는 걸 예를 들었어요. 저쪽 개봉하고 광명 사이에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늘상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30년 동안 거기 넘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달라는 건 뭡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아멘에 이분 왜 다 그러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여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도 한번 반복해 봅시다. 자, 개봉다리를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유난히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못 걸어갑니다. 남들이 볼 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자기가 그러니. 그러면서 제발 이 다리만 오늘만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따가 또 그리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자기에게 의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게 의지 없이 살아왔어도 과정에서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안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뛰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술 드신 분은 가서 그 다리 위에서 자고, 다리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잠이 오겠어요, 거기서? 차를 거기 지나가겠습니까, 차로?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얘기예요, 성령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아시지요는 무슨 아시지요야? 넌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가 있느냐? 너 그거 네 삶 가운데 그게 삶의 스트레스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아비가 소리 지릅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참담 고백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웬만큼 할 걸 알고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도와달라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주의종들이 저 기독교 TV CTS인가요? 보면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토크적이기도 하고 거기 보면 목사님들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목회자로서 오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0.01도 찾아낼 수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보면서 저는 내가 보면 내 스스로 참 대견하다, 장하다.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 사람 아직 덜 깨진 거예요. 되지 못한다는 걸 자기 스스로 만나. 하나님 난 되지 못해요 원래. 그런 것과 똑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 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쭉 받아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외에는 해석이 불가해요. 전 죽음으로 들어간 걸 여러 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염전에 빠져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수영은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냥 막 물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영한 게 아니라 막 그냥 어거지로 막 이러다가 떠오른 거죠.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탁 올라와서 여기까지 쳤더라고. 그래서 얼른 나온 다음에 요만큼 쳤는 데 가서 그랬어요. 하면서 아까 내가 떠올랐지. 아까 어떻게 했지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이랬더라고 내가 막 처음에. 막 이러다가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쨌든 죽을 뻔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가지고 방어가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잡은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그때 나를 건지셨더라고요.
화상에서 나를 살리신 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굴곡만하던 삶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5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명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격적으로 귀신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간 건요, 그건 그 아이를 기도한다고 해서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지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첫째적으로 당사자인 제가 회개를 해야 되고 부모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삶이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 귀신이 터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위태위태합니다. 바람이 불면 뭘 지탱하려고 뭘 잡지 않습니까? 언덕이라도 비비려고 그러잖아요. 언덕이 누구냐면 더럽게 살아가는 그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언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언덕이 있으니 아무리 나가려도 나갈 수가 있어야지. 나갈 길이 없는데 기대져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 여기서 나가는 거 금방 나가야 나갈 땐 저기 하면. 근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귀신만 나가면 뭐하게요? 더러운 짓을 또 하는데 금방 들어오죠. 귀신이요, 성미가 어떤지를 딱 우리 누가복음서에서 보면 알게 되죠. 뭐요? 한 길로 왔던 귀신은 7길로 더 나가지만 데리고 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더 많은 귀신이 온다니까요. 나가면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요. 왜 그래요? 있던 귀신이 얘기해 주거든요. 거긴 거할 것이 많다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다가 아니라 내가 거할 것이 많다는 거, 귀신이. 왜? 저놈 안에 들어가니까 도적질하고 싸움하고 뭐 화나면 지 잘못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억울해하고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는 그 감정에 들어가고, 분노 조절장애 있지 않습니까? 혈기낼 때 딱 들어가고,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이걸 처벌하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교회에서 분명히 들은 바가 있었을 텐데 그건 아예 하지 않고. 왜 하지 않느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귀신이 나가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귀신은 아무리 세도 귀신일 뿐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때 귀신이 나가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귀신을 깔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스달계의 형제들이 바울이 귀신이 쫓아내는 걸 보고 흉내를 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래서 옷을 홀라하게 다 벗겼어요. 그래서 발가 벗긴 채로 내어 쫓겨서 도망가고 핥히고 그래서 내어 쫓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예수님만 알면 뭐하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삶에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스달게 형제들은 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는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빙자해 본 거예요. 빙자해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빙자하는 사람 많아요. 빙자하면 귀신은 안 나갑니다. 귀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만만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빙자하면서 산다고 그러면 그건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삶에서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될 때 귀신은 떨 줄 믿습니다.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으신 것이고 바울은 쫓아냈으나 스달리의 형제는 맞고 얻어맞고 빨가벗김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런 낭패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이 막 꼬꾸라지고 거품을 흘리고 막 이를 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리해져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이 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이 있어요. 보고 배워야 되겠다. 배우려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배워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걸 딱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입니다. 넌 피조물이야.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훈련을 받을 게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배움이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신실하지 않으면 귀신은 그 사람 깔봅니다. 우리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주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이거 소위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손 치우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잡으려고 할 때 더러운 손 치우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딱 거기서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더러운 손을 붙들고 아이에게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더러운 손을 깨끗이 씻으란 말이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 이거지. 씻고서 잡아가지고 그 귀신을 끄집어내라는 거죠. 근데 더러운 손으로 끄집어내려니까 나가는 건가요?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구경이 나가지고 많이 모여요.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선언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나온 나사로를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딱 치더니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아이가 그냥 확 꼬그라.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자 같이 된 것입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이 아이의 악행이 그때 죽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거짓말 잘하던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 잘하던 어른이 참말을 하고 귀신이 나가면 악행이 죽어버려요. 얼만큼 그 삶 자체가 다 죄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보이지. 그가 잠시 동안도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뭔가 쟤 이상하다.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 보잖아요. 가끔 우리 애들도 좀 그러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5분도 못 참잖아요. 그냥 또 와가지고 또 뛰고 또 야도 안 맞고 벌 쓰고 또 와서 또 하고 되풀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플 때 몸 안 좋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어른인 내 입장에서는 아무개야 쟤 웬일이야?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배가 아프대요. 뭐가 아프대요? 죽은 거지 죽은 거. 일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정상이냐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 성령이 보여주신 거죠.
오죽하면 죽었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거짓말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남한테 해코지 하는 것 뿐인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나마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요, 그 아이가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재미로 삽니다. 거짓말을 안 하면 자기 존재감이 없거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존재감을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재미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정상인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되는, 귀신 들렸다고 수근수근 됩니다. 왜 못 고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니까 죽은 것 같이 되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승덕을. 왜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단을 치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고 죽은 것처럼 된 아이의 손을 잡으니까 일으켜 세웠다고. 이런 손이라고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아이가 귀신에 나가더니 이제 예수님의 붙들린 아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라면 거기 가고 예수님이 저리로 가라면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걸 여기서 의미합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지시온 나와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놀래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말만 하면 사고치고 저렇게 됐어? 그러면요, 어느 안전이라고 예수님에게 붙들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귀로. 예수님에게 붙들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맨날 내가 했다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 비결이 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긴 말 없어요. 그러나 저기 전도 들려고요, 목사님 내가 짜보니까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처음에 멋있게 들으려는지 모르지만 그만해라. 듣기 싫어요, 그래요. 그러나 언제든지 듣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요?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그럼 그분을 자꾸 만나보고 싶고 그 얘기는 듣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 재능을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석한 두뇌를 아이디어를 사람들 앞에 선보인답시고 막 이렇고 저렇고 예를 들고 뭐 이런 거 보면 그만해라. 맞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예수님에게 붙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쥐락펴락할 수 없는 아이가 된 거야.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쥐락펴락 당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반대로 악행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동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쩌면 저렇게 참신해졌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국가가 여러 가지 정신병원에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모든 제도에서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문제아를 바르게 키운 게 뭐 있습니까? 약물이나 취입해가지고 사람의 모든 기능을, 전체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세월 다 낭비해가지고 나이 먹더라까지 제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 회복돼가지고 저렇게 한 게 뭐 있어요? 그러나 회복된 건 있어요. 기도원에서 귀신이 나가고, 교회 안에서 귀신이 나가고,
팔자 고친 애들 많아요. 팔자 고친 사람 많아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붙들려 살던 사람들이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술 먹나니가 술을 끊고요. 우리 저기 목사님 중에 또 여러 분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총회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담배를 못 끊어서 참 애를 썼어요. 다른 건 다 지병한테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담배 때문에 그냥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랬대요.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그냥 내일부터 강대상에 서지 않겠습니다.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다른 건 모르는데 그 목사님은 금식도 잘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모님도 그래요. 사모님이 입증하는 분이에요. 근데 담배가 문제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담배를 못 끊냐? 사모님 몰래 사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한 대씩 피우고 창틀에다 이렇게는 안 하고 바깥에 놔.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교회도 커요. 교회 그만하고 이제 평상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놓지 않고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 금식을 하고 여기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제가 목회를 그만하든지 바른 목회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했대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틀째 금식하는데 누가 딱 불러드려요. 보니까 사람은 없더래요. 너 이제 네 힘으로만 담배를 끊으려고 네 노력으로만 해보려고 그랬지 언제 네가 나를 의지했냐. 네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한 거야. 이제 나를 의지하겠다고 하니까 그 담배 네가 피워봐라. 피울 수 있는지 네 능력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지 해봐라. 그랬대요. 그걸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꿈에 참 희한한 꿈을 꿨다. 그렇게 하고 새벽에 나와서 안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꿈을 꿨대요. 그래서 진짜 해봤대요. 담배가 완전히 화생방 수준이다. 코로 들어가는데 기절. 딱 키면서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하는데 담배 이거 물지도 않는데 거기서 불로 해가지고 태워지는 연기가 딱 들어가는데 독가스를 맞은 것 같아. 막 어지러지라고. 그리고 계속 기침 재채기 막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대요. 그러면서 확인하니까 죽다 살아났대요. 실신하다시피 했대요. 이랬다가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독한 담배를 내가 지금까지 뭐 줬다고 먹었던 거야? 보세요. 지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저기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하더라니까. 목사님 우리 집사람 저기 앉고 있는데 그분이 그날 그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앉고 있는데 저 사실 목사님들한테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를 10몇 년 동안 20여 년 동안 이렇게 같이 봐왔던 목사님 나보고 다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다 속으셨습니다. 나는 담배 꼴초입니다. 하루에 정말 안 피는 날은 한갑 피고 많이 피는 날은 속상해서 많이 피는 날은 네 곽씩 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사모님한테 가서 거기 가서 담배 한 20개 피고 내려온대요. 그렇게 하고 은단을 먹고 뭐하니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아니 기도원에 갔다 오시면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 그러니까 당신 그건 알잖아. 그러니까 남의 약 좀 자꾸 kell라 그러지 말고 기도원에 갔던 건 맞으니까. 난 당신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너무 사람이 그냥 성자 같다라고 그래요. 그 딸이 성자 같다는 자기 아빠는. 담배만 아니라면 담배가 이 사람의 저기를 다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8구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명을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 담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심에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아마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눈치 준 적 없어요. 자기들이 찔려서 그런 거지. 종령이 와서 묻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와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게 28절이죠 지금. 제자들이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능이란 말이 뭐죠? 아까 예수님이 능히 쫓아냈잖아요. 봉오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돼버렸잖아. 그걸 왜 못했냐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답이 이거였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힌트를 줬을 거예요. 믿음이 동반된 기도를 말합니다. 무시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미신 신앙에 물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뿌리지 안 뽑혀져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느 정도 100% 충전하면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여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뭡니까? 종교 활동을 펼쳤으면 끝나고 나면 다 모든 걸 원위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시로 해야죠.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 데살로니가 전서 참 말씀이죠. 5장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통성 기도했던 것처럼 직장 가서도 기도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학교 가서 걔가 그렇게 기도하면 쫓겨나요. 집에 가서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 믿음이 동반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목사님이 담배 끊을 때 얘기했잖아요. 네 뭐로 할 수 있는지 해봐라. 하나님이 못하게 해야만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알았대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그래서 여기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기도는 네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주여 뭐 이렇게 우물우물하는 게 무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원하는 걸 말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데서 이루어졌는데 너는 종교 행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맞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일을 하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아멘. 때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자녀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멘.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아멘.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